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에도 지난 안식일 말씀에 이어서 바알 아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막에 거할 자들 14만 4천인 다 같은 그런 특권을 누린 아들들입니다. 자, 지난 안식일에 보았던 로마서 9장 13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어떻게 하고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말라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서 붙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을 누구의 사랑으로, 어떤 사랑으로 비유했습니까? 누구에게 대한 사랑? 이스라엘에게 대한 사랑이죠, 그죠? 야곱이 승리한 이름이 곧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장자죠.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리고 이 야곱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에서에 대한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그 결과들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충실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압니까 모릅니까? 깨닫지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 장자였던 맏아들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뭡니까?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두 아들이 장성했을 때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그 사냥한 고기를 누가 좋아했어요? 에서가 이삭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지. 그러나 그 뒤에 성경에 또 기록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아내를 취했는데 그 아내들이 누구였어요? 가나안 땅 해쪽 속의 딸들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은 더 이상 에서를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장자를, 맏아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랑하죠. 그런데 이 에서처럼 아비를 근심케 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그를 향한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여기에 그랬잖아요. 말라기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뭘 하셨어요? 그에게 주셨던 예루살렘을 멸망하게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인치셨던 성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너뜨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기근에 내보내고 기근으로도 해보고 온역으로도 해보고 또요 칼에도 망하게도 해보고 노예로도 포로로 끌려가게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근심케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야곱의 역사처럼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상실해버린 그런 역사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아들이 가지는 그 권리와 특권은 구속의 경륜으로 볼 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 보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예.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예. 야곱은 이 혈육 육신적으로도 장자가 아니잖아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도 야곱은 야곱으로서는 결코 장자의 복과 특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야곱은 장자의 권리와 자격을 얻었는가? 결국에는 얻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둘째인 야곱을 장자로 택하시고 장자로서 축복하시는 것은 야곱으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으로서는 불가능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어요? 바꾸어 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라, 너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지 야곱에게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영감의 기록을 통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25장 지난 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다. 이 조용한 사람, 하다라고 하는 원문은 탐이라고 그랬어요. 탐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탐, 야곱의 특성을, 품성을 설명한 탐, 완전한, 완벽한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탐을 완전한 단어를 구성하는 철자가 뭐라고요? 타브와 페이. 타브는 십자가, 십자가의 언약을 의미하고, 페이는 입, 말하다. 그래서 이 두 철자를 합치면 탐인데, 그 의미는 뭐라는 말입니까? 십자가를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말하다. 십자가를 말하거나 십자가로 말하는 것만큼 완전하거나 완벽한 것은 없다. 그게 진리예요. 그죠? 왜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로 말하는 것을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그것이 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에 뭐가 있어요? 뭐가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그죠?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들, 인류의 범죄로 인하여 생겨난 모든 고난,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어디에 보였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 유전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는 그런 것이 보여질 수가 없었겠죠. 네.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에덴을 잃어버린 대신에 세상에는 그 결과로 무엇이 왔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어요. 네. 이게 아들로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변화예요, 이게. 아담은 이런 상실과 이런 것을 세상에 들여놓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피조물인 아들, 아담 대신에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서 십자가에 그것을 당하셨어요. 그죠? 아담 대신에. 그래서 그 잃어버린 아들의 권리와 자격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죠? 아담이 잃어버렸던 권리를 진짜 아들이 대신 당하시고 대신 지심으로 그 권리와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왜? 에덴에 대한 뭐예요? 회복의 약속인 거예요. 그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안에서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완전, 아름다움, 그것을 회복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회복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을 십자가 안에서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 이 완전을 믿음으로 얻은 자만이 어디에 거할 수 있다고요? 집안에. 집안에. 누구의 집안입니까? 아버지의 집. 아브라함의 집이요 이삭의 집인 그 집에 누가 거했다고요? 장자인 에서가 거해야 하지만, 그리고 에서가 그 특권과 자격을 누려야 했지만, 에서 대신에 누가 그 집에 거했습니까? 야곱이 거한 거예요. 둘째가.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요? 이 완전을 누릴 자들이 아버지의 집에, 그죠? 하늘의 아버지의 집에 장자로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차자로서 장자의 권리가 없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장자로서의 그 특권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낳은 거예요? 그 어머니의 제안을, 그 제안이 분명히 무엇임을 알고도, 죄인 것을 알고도 얼마나 그것을 사무치게 사모했으면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가 장막에 거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될 그것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빼앗았던 그 실패로부터 회복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당한 시련과 고난을 결코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배웠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뭐 할 수 있었어요? 실패했지만 회복받을 수 있었고, 넘어졌지만 일어설 수 있었고, 고난과 역경이 그에게 몰아닥쳤지만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움이 없는 자는, 이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면 그것으로 뭐예요? 끝이에요, 그냥. 베드로도 그랬고, 그저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배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그죠? 모세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은, 그것이 내 잘못으로 인했던, 내 잘함을 인했던 간에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행위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잘했든 내가 못했든 모든 결정은 무엇에 의해야 합니까?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따라줘야 돼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어떤 결정은 다 십자가의 권고,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은 결코 완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이에요. 탐.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았지만 실수했잖아요. 인간의 연약성에 쌓여서 사라가 제안한 인간적인 방법과 기회를 이용했어요. 그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약성이 어머니의 제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기회에 속임을 당한 겁니다. 그죠? 그가 만약 인간적인 방법과 기회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기회를 믿음으로 기다렸더라면 그는 오랜 시련을 겪지 않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과 기회는 절대로 그 결과를 당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인간적인 방법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14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가정의 불화를 겪었어요. 계속 뭐 했습니까? 여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속에서 아브라함은 고통을 당했어요. 야곱도 똑같이 14년 동안 아내들의 경쟁 때문에 가정의 불화와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어요. 21년 동안 그는 이방은 아니지만 유랑 생활을, 가정을 떠나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21년 동안에 7년 동안은 라헬을 사랑하는 그 연애 때문에 하루같이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나 레아와 결혼한 그 순간으로부터 14년 동안은 질투와 시기와 불화 속에서, 경쟁 속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인간의 방법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련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어떤 결과를 줍니까? 비록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러한 불화와 고난 속에 십수년을 살았지만 결과는 뭐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배웠던 그 십자가의 교훈 속에서 결국은 이기고 뭐 했습니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경륜을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믿음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 고통은 누구의 겁니까? 우리의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런 것을 대신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고통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선택했던 그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고난의 세월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배운 이들에게 자신의 죄의 결과로 당하는 모든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시련과 시험을 이길 길을 마련해 주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특권, 그것은 바로 권리의 회복입니다. 이긴 자의 특권은 권리의 회복이에요. 자, 구약시대에 장자의 특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권은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이에요. 메시아의 조상. 왜? 메시아가 모든 특권들을 뭐 해줄 분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 회복시켜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은 장자로서 가장 큰 특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긴 자가 가진 권리와 자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장자의 특권이에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심으로부터 그 이후에 새 언약하에서 신약시대의 장자의 특권은 뭘까요? 가장 큰 특권. 뭐 같아요? 구약에는 조상이 되는 특권이었고 신약시대에는 이미 오셨으니까 무슨 특권일까요? 그의 아들, 후손이 되는 특권이죠. 자녀가 되는 특권. 그죠? 왜? 그분께서 오신 사명은 아담이 가졌던 그 특권을 회복시키는 사명이니까. 그죠? 아들의 특권이요, 장자의 특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그분의 장자가 되는 특권이야말로 새 언약 하에서 누릴 수 있는 장자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 특권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한 사람들?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만이 이 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권리와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 특권은 반드시 약속의 아들의 후손이어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너는 복의 무엇이 되라?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으로서 장자의 특권은 누구를 통해야 한다고요? 반드시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20년 만에 강구함으로 낳은 아들이어야 한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맡고 20년 동안 아들이 없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그죠? 세 번째 조건은 반드시 집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드시 이기고 새 이름을 받아야 한다. 야곱으로는 장자의 권리를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새 이름, 승리자의 이름을 가져야지만 장자의 권리와 자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 네 가지는 구약 시대에 실제적으로 표상적으로 주어졌던 조건이고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새 언약에서도 이것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새 언약을 보기 전에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35장 10절로 12절.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네, 여기 보면 자, 야곱에게 이름이 새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 맞습니까? 새로운 사람 맞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맞나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누구를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그죠? 네, 이름을 주셨어요. 아담. 아담. 그 다음에 11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 이것은 뭡니까? 태초에 선포되었던 축복의 반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국민과 많은 국민이 누구에게서 나겠다고요? 너에게서, 이스라엘로부터 나겠다. 네. 이스라엘에게서 나는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국민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담에게서 나야지만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것은 에덴 동산의 유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아담에게 주셨던 유업을 누구에게요? 다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이니까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자, 이 부조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장자였어요. 그죠? 장자가 되었어요. 둘째였지만 장자가 되었어요. 자, 나라로 보면, 민족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 시대에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었지만 나중에는 누가 장자가 되었습니까? 이 히브리 민족의 장자가 누가 되었어요? 나라가 둘로 딱 나눠졌어요. 큰 나라와 작은 나라로 나눠졌어요. 큰 나라는 10지파를 가졌고 작은 나라는 2지파를 가졌어요. 그런데 장자권은 누가 가졌습니까? 작은 나라가, 둘째가 가져갔어요. 둘째가. 그죠?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질 때 보면 이스라엘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큰 나라가 찢겨져 나갔어요. 오히려. 그죠? 유다 지파는 자기가 찢겨져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찢어내셔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어버리고 주체가 되고 유다가 분파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반대죠. 유다가 장자가 되고 큰 지파들이 상실한, 장자권을 상실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자, 신약시대에는요, 누구의 아들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 오순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성령이 부어졌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장자권은 어떻게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20년 후에, 그죠? 2000년 후에 중보 기도로 태어나야 돼요. 2000년 후에. 그 교회가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잃어버리고 누구는요? 둘째로 나온 야곱은 남은 교회가 장자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둘째가 장자가 된 족보가 성경에는 여러 기록이 있어요. 자, 제일 첫 기록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죠? 가인이 장자였지만 사실은 영적인 축복은 누가 받아요? 아벨이 받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이 장자지만 장자권은 이삭이 가지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실은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런데 실제로 장자권은 에브라임이 10지파를 가져갔어요. 에브라임이.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국가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 어때요? 너희는 잃어버리고 실과를 잘 바치는 다른
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도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적으로 보면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배웠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로되 너희가 뭐함으로? 반대함으로, 거절함으로 부득불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게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자, 오늘날 마지막 때에 보면, 자, 구약의 이스라엘은 육적인 장자요. 마지막 남은 이방인 교회는 차자지만 실제로 하늘에서는 누가 장자가 됩니까?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에 세움을 입은 14만 4천인들이 장자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의 한 시대로 보면, 백성으로 보면 재림교회와 남은 무리, 그죠? 재림교회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결국에 가서는 누가 장자권을 갖게 될 겁니까? 남은 무리가 가지게 될 거예요. 재림교회는 저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명목상의 이스라엘처럼, 장자권은 상실한 이스라엘처럼, 그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은 항상 명목상의 재림교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실제적인 이름이, 그것이 실제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실 때는 승리자로서의 명분을 준 것인데, 실제로 그들이 가진 것은 승리자로서의 명분은 없고 껍데기 이름뿐인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날 재림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남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0년 만에 그리스도의 지성소 마지막 중보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은 교회는 본가에서 내어 쫓김을 출교된 백성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 가지의 이름을 가져야 한다. 그 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계시록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 이 새 이름이 있어야 돼요.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장자로서의 아들의 권리를 가진 백성입니다. 자, 이제 성경 몇 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입니다. 자, 야곱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아버지의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남은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시편 15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로 5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곧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누구처럼요? 욥처럼.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욥의 품성을 탐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 완전한 자, 탐. 시편 24편입니다.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까 15편의 말씀이나 24편의 말씀이나 다 무엇과 관계 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그 교훈과 일치되는 조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다 이 정신에 일치된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그들이 가진 품성의 특성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영감적으로 주신 구속의 경륜이 다 있어요. 근본적으로 구속의 경륜은 똑같지만 다 사람들에게, 개인에게는 다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구속의 경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신 구속의 경륜이 있듯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어요.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속의 경륜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대한 구속의 경륜이에요. 야곱에게는요,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예.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어떻습니까? 달라요? 똑같죠, 그죠? 네, 같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신 경륜, 시편 132편 11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너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예. 자, 여기에 보면 다윗에게는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경륜이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같은 말씀이에요. 아까 야곱에게도 보면 내게서 누가 난다고요? 내게서 많은 국민들이 나고 또 민족들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주신 것이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나 똑같죠. 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네. 다윗에게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내 몸에서 소생을 내 보좌에 둘지라. 그러니까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누구의 표상입니까?
메시아의 표상이잖아요. 예수님의 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날짜들, 십자가로부터 날짜들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분의 보좌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에 이따 보겠지만 계시록에 그 약속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나의 영원히 쉴 곳이다.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뭐했다? 내가 원하였음이로다. 예. 그러니까 장막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거처가 곧 누구의 거처입니까? 시온이 여호와의 거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에 거하는 자들, 아버지와 장자의 관계, 아들의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대대로 약속하는 거죠. 이 대대가 어디까지 오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약속하셨을까요? 계시록 3장 21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결론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에요.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기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다 어디에요? 한 거처에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네. 그들이 누굽니까? 계시록 14장. 그들이 누구예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여기에 이름이 있죠. 네. 시온산.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거처입니다. 그죠? 네. 그리스도의 거처예요. 거기에 14만 4천이 함께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도다. 이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을 대신한 이름이죠. 자, 그 다음에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 받은 처음 열매다. 자, 이 뜻이 뭐냐면 사람은 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인데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구속을 받은 뭐다?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니까 장자라는 말이죠. 그죠? 태초에 모든 피조물은 다 아담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그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통틀어 뭐라는 말입니까? 장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14만 4천인들은 무엇을 배운 자들이라고요? 장막에서 무엇을 배웠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운 자들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 어디 거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안에서 장막을 치셨다. 왜? 장막을 치는 이유는 뭐예요? 함께 뭐 하시려고? 거하시려고. 그런데 어떻게? 무엇으로 그게 가능했다? 말씀으로 가능했다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태초에 아담에게, 사람에게 복을 명하셨던 그 말씀의 주인이잖아요. 주인.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장막을 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또 누구와 거하시는 건가? 거하기 위함인가?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 예.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 또한 그러면 누구가 하나입니까? 한 장막 안에 있어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그분의 일을 하는 자들이 다 어디예요? 한 장막 안에 있다는 거죠. 예. 그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으면, 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 우리도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고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관계가 아니고서는 결코 그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예.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누구로? 무엇으로 충성했다고요?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소망을 우리 안에서 끝까지 뭐하면? 잡으면 우리도 뭐다? 그의 집이다. 우리도 그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 장막 안에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여기에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에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오셔서 거처를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에덴에서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죠?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쫓겨남을 당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쫓겨남을 당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곳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새 세상과 멸망하는 세상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멸망하는 세상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다시 새 세상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유일하게 그게 뭐라고요? 탐이에요. 완전 악에서 떠나는 것. 근데 그 악에서 떠나는 탐은 무엇이라고요? 그 완전은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예. 우리의 거처는 영원토록 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런 거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